안녕하세요. 개혁 3주년을 기념하는 3인 3색 토크 세미나. 우리가 몰랐던 침례교회 두 번째 시간 사회를 맡은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침례인으로 산다는 건인데요. 이것은 침례교인의 정체성, 직분,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익현 목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시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오랜만에 뵐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순환주간을 보내고 나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와 신학의 연륜이 깊은 두 분을 모신 이 자리가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침례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침례교인은 성경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단이 성경을 신앙과 신학 그리고 삶의 모범으로 삼는데 어떤 의미에서 침례교인을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인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자 할 때에 성경의 사람들 이런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의 사람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사람들이다, 선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침례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밝히는 말들입니다. 침례교인은 어떤 신학이나 신학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루터교회 루터가 있고 장로교회 칼빈,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가 있지만 침례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침례교회는 창시자가 없이 영국의 비국교도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는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반성내전주의, 반성직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 정신을 강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우리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침례교인들은 교회 신조나 전통보다 성경에 더 권위를 둔다는 의미에서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 목사님 저희가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건지 이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질문 가운데 그 답이 이미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질문 가운데 침례교회가 교회 전통이나 신조보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전통적인 입장은 신앙 고백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조는 반대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침례교회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침례교회는 사실은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신조는 거부하는 역사적 독특성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신경 문제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신조와 신앙 고백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신앙 고백의 이유는 신앙의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누구에 의한 것을 강제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침례교 정신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의 올바름으로 인해서 이단 사상을 배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 고백은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신조로 바뀐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신조로 바뀌는 중요한 그 요인 가운데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형식성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바뀌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데 이것이 암송이나 이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강제성입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 회원이 아니다 기다하는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획일성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우리 침례교회 자유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위성입니다. 신앙 고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의 다른 정신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러면 우리는 신학교인으로서 또 맞지 않죠. 이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침례교회는 다 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공식적인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면 대개 한 30%는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 중에서 30%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70%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봐서도 우리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자체에 신학적인 오류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의 권위를 우선하는 측면에서 신앙 고백을 그리고 신조보다는 성서를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교인은 성경의 사람들이다 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텐데 아울러서 저희 교회 특성을 고려하여서 성령운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수님, 침례교회는 성령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는가요?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나 오늘날에도 성령운동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침례교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제 방언을 인정하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침례교 신학교들에서는 이제 오순절 운동, 이게 현대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조직 신학의 가르침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1950년에 미국의 남침례교하고 선교 협약을 맺어서 그 미국 남침례교회가 오순절 운동의 그 폐해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며 오순절 운동의 그 운사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에서 침례교 목사들이나 교인들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침례교 역사에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에 어디에도 은사운동 혹은 성령운동 이렇게 부흥운동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인이고 침례교 사역자이지만은 얼마든지 은사에 대해서나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침례교회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제언처럼 성령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교리가 없다, 뭐 신학이 없다 이런 어떤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이렇게 좀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상과 주장, 그 페이스 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10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10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이 질문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네 번째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사실은 이게 해당이 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교회가를 굳이 이건 뭐 학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굳이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굳이 구별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일반 침례교회의 어떤 양상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눈으로 읽기도 하고 또 뭡니까?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사실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체험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체험과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자와 체험이 없는 자는 상당한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잘못되게 이해를 하면 자칫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말씀보다도 체험을 우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이렇게 은사운동이나 오순절 계통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칫 오해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이 신비주의에 이게 끌려가는 그러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떤 느닷없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 내게 나타난 거예요. 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체험이나 은사를 말씀보다 우위에 둬서는 안 된다. 그것도 우리 신앙과 이게 메시지에 보면 가장 문제가 우리는 권위를 신약 성서에 둔다라고 하죠. 성경에 둔다라는데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은사는 절제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나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꼭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우리 교회의 장점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한하거나 어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목회적으로 저희 교회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전반적인 얘기를 다뤘습니다. 이제 침례교인의 정체성에서 직분으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인 하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했었죠. 그래서 먼저 이 신자의 침례와 중생의 체험에 대한 중요성, 침례교인은 이런 사람들이 침례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침례교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침례교인은 누군가의 질문인 셈입니다. 이렇게 이제 침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례 대신에 이렇게 침례를 준다, 혹은 이제 침수례를 준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침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원래부터 유아세례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영국이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면서 로마 국왕이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그 로마 교황 대신에 영국 국왕이 감독을 임명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게 반대하는 그런 비국교도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들을 이제 그 모임들 중에 그들을 이렇게 이끄는 목사님이 이제 존 스마이스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장로교인들, 오늘날로 보면은 회중교 혹은 조합교인들 그리고 침례교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른 장로교나 회중교회 거기에서는 유아세를 여전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아는 루터나 칼빈이나 또 찌붕길 같은 경우도 유아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구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태어나서 부모가 돌봐가지고 한 그 유아세를 받고 이들이
교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각각 예수를 믿고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한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 참 신자다 해서 신자의 침례에서부터 이렇게 침례교회가 유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침수례를 하게 된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1600 이렇게 44년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침례교회다운 침례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그 체험과 강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침례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도 그냥 침례 받을 사람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특별한 개인 간증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규모 때문에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좀 그룹을 나누어서라도 각 예배당에서 해서라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렇게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침례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 교인으로 가입이 돼서 이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침례 방식보다 우선했던 것은 누가 침례를 받느냐, 그 신자의 침례, 중생의 체험과 고백이었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침례 교인이고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도 신약 성서의 전통을 따라서 목사와 집사 두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 목사님 목회적 차원에서 이 두 직분은 어떤 관계 아래 있는가? 그리고 또 첨언한다면 장로교회에서 있는 7위 장로와 달리 침례교 안에 있는 장로 어떤 직분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 판례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이상과 주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체는 5번에 민주적 자치제로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주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개교회주의, 그다음에 직분은 목사와 집사만 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이상과 주장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 침례 교회는 어떻든 그 개교회주의입니다. 철저히 개교회주의인데 이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상위 기관 누가 간섭하는 기관이 없다 그거죠. 우리도 지방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습니다만은 협동기관들이지 그것이 간섭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라는 걸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우리 교회의 운영 체계에서 가장 최상의 기관은 사무처리회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 여기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침례받은 성도들.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인과 회원이 구별됩니다. 교인은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교인이고요. 회원은 사무처리 회원을 얘기하는데 사무처리 회원은 침례받은 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one of them이라고 이렇게 모든 어떤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교회 사업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제 심의기관이 있고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는데 심의기관은 이제 교회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겠습니다. 이제 통칭하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각 기관장들이 모인 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은 바로 이게 사무처리회입니다. 여기서 의결이 돼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은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그 위원회에 맞게 이제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합리적인 내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금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직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특별히 패널로 우리 한상식 교수님이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교수님을 부를 때에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하나는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박사님. 하나는 또 학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금방 우리 김민영 교수님도 학장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이 박사라고 하는 건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자격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를 하고 PhD를 받든 뭐 디민을 하든 뭐 학위를 취득했을 때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 목사님이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박사님이에요. 예, 그런데 학장은 다릅니다. 학장은 직분입니다. 직분은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장을 하지 않으면 학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와 집사를 금방 우리 사회자 뭐라고 하셨죠?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이니까 그것은 일에 관련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하 계급적 개념이 아니고 침례교회는 협력 개념이죠. 협력 서로 집사와 목사가 이제 협력 개념인데 이런 협력 개념에서 이제 목사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보면 목사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목사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이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한 자로 혹은 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나오는데 보편적으로는 성경에는 감독, 장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을 성경에서 이제 한 직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장로를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7절에 보면 감독은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려 한다. 그리고 감독은 하는 걸 볼 때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이다. 이해가 되셨을 줄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에도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인사한 걸 볼 때에 아마 이런 집사와 감독은 구별되지만 감독이라는 데는 같은 통용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장로를 청하니라고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흔히 감독자를 세우사 했던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장로를 청해서 그 장로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은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친다는 것이 뭐냐? 이게 칠목자, 목자를 얘기합니다. 목사를. 그러므로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한 직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목자는 예수님만 목자지 왜 목사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목자장이죠. 목자이기 이전에 목자장.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목사와 장로 감독은 하나의 직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떤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는 하나의 에클레시아의 리더 역할을 한다. 단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뭐 글쎄 뭐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첫째 제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거는 우리 침례교회 정신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목사는 이 한 집단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 뭐 천주교 교황과 좀 비슷한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장로는 경험과 지도력 있는 사람을 장로로 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 하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어떤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를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를 통칭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사입니다. 집사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를 말하는데 이 안수 집사는 기원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7절, 8절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는 집사의 역할은 뭐냐? 집사는 목사의 목회를 돕는 직분. 이것이 이제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하 계급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지만 개교회주의로서 또 특징이 뭐냐? 개교회주의로서 협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협동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단지 침례교에서 이제 장로를 호칭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침례교에 이제 목사와 안수집사만 있는데 장로를 호칭하게 됐는데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에 이제 장로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장로 합창단이 있는데 침례교 안수집사를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니네는 안수집사니까 안 된다. 이런 이제 타교단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침례교에서도 예전에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한 분의 어떤 장로나 이런 안수집사로서 그분이 공직을 행할 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게 형평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오랜 숙제로 남아 있다가 이제 뭐 한국 침례교회에서 그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안수 집사님은 우리도 호칭으로 장로라고 부르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건 침례교 정신엔 맞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는 결의해가지고 결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개교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기준점은 될 수 있겠죠. 기준점. 기준점으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연할 필요는 없겠고 성도님들도 익히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침례교인의 기본 조건인 중생과 침례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임명했던 직분들을 보게 되고 목사와 집사 두 직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것과 아울러서 다른 교단 교회들과의 교류 그리고 기독교 사회 안에서의 관계 아래에서 장로를 임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여성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안타깝게 그 사도 바울의 본문 중에는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는 본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안수는 되었지만 여성 안수 집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침례교회의 이제 직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운영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성 안수 문제도 이제 여자 이렇게 장로 또 목사 이것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 100년 전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선교가 시작돼 그때는 여자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이제 제도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성 안수 문제 관련돼서 이제 목사는 안수하면서 왜 집사는 안 하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을 하듯이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에서 또 이렇게 한국의 침례 교회들도 여자 집사가 이제 안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로에 연관돼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꼭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의 남침례 같은 경우도 2004년 정도부터는 복수의 장로들을 침례 교회에 둬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또 논문도 제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침례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될 때에는 이제 목사가 독재한다 이런 생각, 이런 교회 형태가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수석 장로가 독재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수가 이렇게 목사 혼자서 다 한다 이런 그런 이제 불만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복수의 목사들, 다시 말해서 성경 용어대로 많이 쓰는 걸로 하면은 성경에서는 목사는 우리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장로들과 감독들은 많이 나오는데 장로들로 한다면은 그 장로들이 이제 복수로 있게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째, 복수의 목사들이 성경적 책임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제 썼던 것들인데 둘째로는 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균형 있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로는 부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본을 보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침례교회가 호칭 장로라고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단순히 봉사하는 집사의 일이 아니라 이제 집사로서 몇 년이 가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같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르기는 이렇게 호칭 장로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봉사직, 집사다 이렇게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그런 신학 교육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나름대로 해서 우리 안수 집사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예를 들면 주일학 교육 분야라든지 선교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안수를 받아서 성경의 그 장로의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것은 제가 책으로 쓴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이 책에만 썼던 건데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잠깐 좀 네, 보충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처음 쓰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친한 제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꼭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 직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칭하는 이제 거기는 연령별로 했어요. 이게 안수집사인데 침례교회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이제 오피셜한 어떤 직분이 목사와 안수집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뭐 하는 데는 목사와 안수집사가 하는데 나이가 이제 뭐 60이다 뭐 내교대로 정했죠. 그래서 이제 장로라 호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을 목회자 반열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스개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사례받고 일하는 사람을 목사를 하고 사례 없이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 한다. 이렇게 뭐 공식적인 내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가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는 목사의 일을 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좀 한 목사님이 처음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의 군목제도에 보면 여성 군목이 드디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타났다 표현이 이상한데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여성 사역자에 대한 안수 문제가 자연스러워지게 됐고요. 금방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그런 여자 안수 집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 여자 안수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 목사 이외에 교회 이제 우리 교회만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비공식적으로 개교에 필요해서 세워진 직분들이죠. 근데 이 직분 가운데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이 이제 여자 안수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자 목사 안수를 우리가 어떤 사회의 필요와 환경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듯이 이제 교회에도 이제 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안수 집사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답변을 듣고 또 오늘 새로운 제언을 들으면서 교회 사역의 좀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로든 파트타임 사역자로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함께하고 봉사하고 합력해서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더 좋은 또 교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까지 침례 교인의 정체성과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락 하고요. 이제 침례 교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개혁 3주년 기념 3인 3색 토크 세미나 제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침례 교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침례 교회 속에 빛나는 가치로서 자유가 있는데요. 이 자유 정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침례교회의 가치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로 이제 말하거나 이제 첫 번째로 말한다면은 자유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교회는 이게 자유를 강조하고 이 자유는 이렇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자유를 말하는데 이를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자유, soul 이제 프리덤이 되겠죠. 그다음에 성경의 자유, 또 교회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하지를 않아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역사적 침례교회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서론 부분에다가 프롤로그에다가 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침례교회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각각 전신자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를 말하겠죠. 네. 다음에 이제 성경의 자유는 성서 해석의 자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자유는 지역 교회의 자치,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넷 중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영혼의 자유인데 이 영혼의 자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제 거듭난 성도라면은 각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감독이나 사제나 또 목사나 집사나 다른 누구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자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루터의 주장 중에 이신층이라 하는 말을 이제 곧 믿음으로 의롭게 해야 된다 하는 말 이외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게 듣고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일이죠. 근데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제사장이야. 이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원래 그 기본 뜻은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용어를 분명하기 위해서 모든 신자 곧 전신자 제사장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신자가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되 중간에 누구도 중간에 어떤 중보자도 둘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돼서 우리가 침례교회의 가치 특별히 이 첫째 가치로 자유를 꼽을 때에 또 그 여러 가지 자유를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전신자 제사장주의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용어를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만인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오해. 그래서 전신자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침례교회 일원이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영혼의 자유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성경의 자유나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빛나는 가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이게 오용됐을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기를 김 목사님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성서 해석의 자유가 남용됐을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침례교회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성서 해석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특권이 남용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도 결코 과거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유에는 그 의무가 따릅니다. 그 성경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장로교회 하면 칼빈주의에 의한 교리에 의한 그 어떤 그 성경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성서의 해석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은 그런 교리에 매이지 않고 그런 교리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과 익숙하게 이렇게 자유로이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침례교회에는 칼빈주의의 그 어떤 그 신학적 노선을 가지고 있는 특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또 알미니안의 그 어떤 노선을 좀 따르고 있는 또 이제 이 일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이 서로 어울려서 우리는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쪽은 왜 그렇게 성경 해석하냐? 왜 저쪽은 그렇게 이렇게 서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각각 자유로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오순절 계통의 일반 침례교회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우리 교회를 가지고 그것이 이단 사상이 아닌 이상에는 누구도 그를 우리를 지적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한 이제 자유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도 그 저자의 어떤 그 의도와 저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왜 그런 글을 쓰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 이해를 하고 그 책을 읽어야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그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해석하라 하니까 자기 필요한 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제 한국의 이단들의 대부분은 침례교 간판을 걸고 있죠. 그들도 아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막 이런 자유 이거를 막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다 막 이래서 막 이거를 자유가 아니라 이 남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한 교수님 혹시 이에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침례교 간판을 건 이단들이 많다. 그건 이제 아픈 지적인 셈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에 이제 선교사 선발 과정을 거치거나 또 선교회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서 또 오기 전에 이 신학 교육을 받고 또 대학 교육을 받고 이런 훈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과 또 그들의 헌신,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들과 이제 접촉했던 초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중생의 문제, 이제 개인 구원의 문제, 이런 것부터도 이제 우리 한국의 기존의 그런 장로교, 감리교 이러한 데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초기 그렇게 개별 독립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았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난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자유로 할 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정하거나 또 설교자를 정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자유가 있다는 이런 면이 강한데, 성경의 자유다 이렇게 할 때에는 성서 해석의 자유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기본 전제가 돼서 이게 성경 해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안 받더라도 받지 않았더라도 성서 주석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익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진 우리에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번역을 해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우리말 성경을 펴고 그걸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인도를 가면서 읽었을 때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이제 잘못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으로 우리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넉넉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서 해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성서의 가치들을 구현해내는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제언 또 그런 좋은 예가 있는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남 3녀 이렇게 형제 자매 중에서 둘째인데 이제 부모의 심정이라 그러면은 잘 나가는 자식들은 좀 또 뭐 나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픈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부모로서 더 마음을 쓸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늘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나그네 또 레위인들 그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나 이 선지자들 메시지 자주 나올.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이게 당신은 땅이 없으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걸 이제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땅이 없으면 그때는 정말 살기가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이 배분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제 구약의 그 고아 과부 또 이렇게 레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자식 돌아보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런 19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우리들이 이게 남의 일이라고 여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라고 여겨서 이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 봉사의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뭐 이렇게 사회복지나 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 만신자 제사장이 무엇이냐라는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터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공식적으로 듣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여러 어떤 그 분들의 그 말을 이렇게 기동량으로 듣다 보니까 이 만신자 제사장에 대한 게 오해와 이게 호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만신자, 이게 성경은 만신자,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이게 만인, 그러니까 집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ll believer입니다. 그러니까 만신자 제사장이지 각 신자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인데 네가 왜 나를 간섭하냐? 네가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배적 개념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목사만 제사장이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세상에서 지금 최소한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들 중에서 나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는 난 여기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진 목사는 없어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직분에 의한 구별이지 어떤 계급의 높고 낮음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급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것이 모두가 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의 무정부주의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정말 성경적 정신을 너무 이건 남용하고 이거는 뭐 오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랬는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협력해서 우리 민주적인 회중 정치에 맞게 이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는 피동적이고 하나는 뭐 끌고 하나는 따라가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은 자격을 가지고 교회 일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일에도 참여하고 함께 이렇게 협동해서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만신자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각각 다른 영역의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 우리의 협동,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한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동역할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침례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정체성과 직분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침례교회의 객관적인 사실과 가치는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잘 몰랐던 우리가 잘못 알았던 침례교회 모습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두 분 패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내일 3부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